어제 왕상 16장은 참 혼돈스럽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고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많은 왕들의 이름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혼란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17장은 좀 전환되고 굉장히 장면이 바뀌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왕상 17장부터 왕하 9장까지 그 이후로도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참 모순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긴 장을 할애를 해서 이 아합 왕 이야기를 하죠. 근데 보통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순되게 여기서는 아합 왕, 가장 나쁜 왕이죠. 여로보암보다 훨씬 더 악을 행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이 바알 우상을 국교화시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의 이제 제사장들이 이세벨의 상에서 밥을 먹었다, 국록을 먹고 살았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교화시킵니다. 실제로 우상을 국교화시켰으니까 엄청난 그런 나쁜 왕이었죠.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들을 자초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길게 활용합니다. 또 모순된 것은 아합 왕 때 이야기인데, 아합 왕이 주인공인데 실질적으로 엘리야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 에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작 주인공은 쏙 빼놓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가 드디어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3년 6개월 정도 되는데요. 보면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가뭄을 선포하죠.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전면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리스 시내가에 숨고요. 나중에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선포하니까 아합도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가 안 오는, 이 이스라엘 땅은 비가 안 오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절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막 기후에 가깝기 때문에 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를 통해서 샘이 생기고요. 또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고, 특별히 농사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풀이 자라는 거죠. 풀이 자라면 양이나 소나 염소를 키우는 유목 생활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물이 중요하고 이슬이 중요한데 3년 6개월 동안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재앙이었죠. 그런데요, 이 아합 왕이 누구를 섬긴다겠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풍요의 또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여신이었고요. 그래서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풍요 신이었고, 비가 내리니까 풍요롭게 되는 거고, 또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전쟁에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무기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1대1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힘이 있는 것이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권력이 생기는 거죠. 다산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고요. 힘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다산. 또 풍요의신 하면 뭘까요? 돈이죠. 물질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농사가 잘 되면 돈을 또 그걸로 인해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에 관한 그런 신입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 이걸 자세히 연구를 한 분들이 있는데 보면 섹스의 신입니다. 음란의 신이죠, 실제로. 성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신전에는 창녀들, 창기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소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생각보다 우리하고도 가깝게 느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여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 성, 권력, 힘. 동일하게 세상 나라가 지금도 계속해서 추구하고 근간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죠? 이 엘리야가 세상 나라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나중에 그것의 절정이 갈멜산에서 싸우게 되잖아요, 실제로. 그 전초전으로 싸우게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비가 안 오는 거. 결국에는 돈, 성, 권력, 힘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완전하게 밟아버리는, 그렇죠? 너는 가짜다 이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가짜다. 참 신은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엘리야라는 뜻이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비가 안 오게 됐다. 이게 단순히 가뭄이 들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다. 너희들에게 풍요를 줄 수도 없고 비를 줄 수도 없고 권력과 힘을 줄 수도 없다. 자녀를 줄 수도 없다. 이걸 강하게 지금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쫓겨난 거죠. 아합이 그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전쟁이 일어났고 갈등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가죠? 그리 시냇가, 광야거든요. 광야, 사막, 시냇가에 숨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모순이 일어나는데요.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이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포식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개걸스럽게 먹고 이걸 사람에게 나눠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실제로. 지금도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는 까마귀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죠. 가뭄이 들었고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가장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극한의 환경 속에서 제가 요즘 그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가지고 성지순례 영상을 봅니다. 수백 편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씩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지형은, 이 광야 지형은 비가 엄청 내릴 때 우기가 있고요, 건기가 있어가지고 비가 엄청 내릴 때 이 석회암
지대라서 깊이 파입니다. 그래서 협곡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동굴들이 막 생기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수도원 운동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그 굴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굴을 파는 거죠. 물가에 샘이 있고 물이 흐를 때 이렇게 물을 막아 가지고 우물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거기서 깊이 있게 기도하고 평생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이제 조금씩 먹는 거죠. 그러면서 생존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안 좋은 환경들이죠, 실제로.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동일한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요즘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저희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걸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돈, 성, 힘, 권력,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처럼. 그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앞에 비굴하지 않고 권력 앞에, 힘 앞에 비굴해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 그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겠다, 이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봐라, 내가 참 신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거짓이다, 참 신이 아니다, 거기를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시네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리시네가에 사는 것이 먹을 것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자 그것마저도 이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죠? 8절에 보면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살아라 이야기하는데, 이 시돈 땅이 어떤 땅이죠? 네,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이거든요.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인데 그곳에 가라고 합니다. 바알 숭배의 중심지죠. 적군의 중심부에 들어가라고 지금 말합니다. 쉽지 않았겠죠. 지금 도망자의 신세인데 지금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들어가라고, 사르밧이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 이 엘리야가 순종을 합니다. 또 순종을 합니다. 참 어려운 순종이었을 것이에요. 거기서 100km 정도가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마음껏 활보하면서 돌아다닐 만한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쫓기는 신세였고. 그런데 그곳에 갑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의 중심지, 수도, 그곳에서 또 전쟁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도 좀 모순이 있습니다. 과부는 그 당시에 거의 거지입니다, 실제로. 경제권이 전혀 없어요. 말 그대로 고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얻어먹고 사는 존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그곳에 한 과부가 너를 돌보아 주리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게 참 가능한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조금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
이렇게 헌금하고 공개를 해주면 내가 대접을 해주면 내가 받겠는데 과부 거지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의문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순종하고 갑니다. 그리고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나는데 한 과부를 만나는데 마실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 이 가뭄에 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그 정도 요구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을 갖다 줍니다. 근데 또 요구를 합니다. 빵도 조금만 가져다 주십시오. 엘리야가.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과부가 이것만큼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뭐 자기들 조금 지금 아들하고 조금 남은 밀가루 가지고 빵 만들어서 먹고 죽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려웠던 거죠. 그만큼 먹을 것이 없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13절에 이 엘리야가 말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에게 빵을 만들어 달라. 떡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나서 당신들 거 준비하시오. 너무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뺏어버리는 거죠. 그것마저도 놔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부가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속을 하시잖아요. 항아리의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결코 떨어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르밧 과부가 붙잡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죠. 지금 상황과 환경은 죽게 되었어요. 이 떡 하나 먹고 죽으려고 했던 상황인데 우선순위를 드립니다. 먼저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드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은 너무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 나 혼자 살기도 벅찬 상황, 나 혼자 내 몸 돌보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주 모순처럼 이것도 모순처럼 결단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그런 고백처럼 내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이십니다. 실제로 항아리의 밀가루와 병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역사하십니다. 이야기하십니다. 그 극한의 가뭄 속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극한 가뭄이었습니까? 기근이 심했겠죠.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살아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나중에 또한 이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잖아요. 병이 들었는데 또 살아남죠. 결국엔 살아남죠. 엘리야가 부르짖고 또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 몸을 3번 엎드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살아납니다. 이걸 통해서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이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남기에는
결코 쉽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애쓰고 늘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싸우지만 세상과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가 싸우며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이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돈이 좋고, 여전히 힘과 권력이 좋고, 여전히 성이 좋고,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인데, 다산의 신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가짜라는 것이 판명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계속해서 추구하고,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 이 갈멜산에서 어떻습니까? 춤추면서, 예배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구하죠. 헛된 것에 계속해서 추구하고 구하는 삶 아닙니까? 좀 더 물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야. 나에게 10억이 있으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취직 자리를, 좋은 직장을 얻으면 더 행복할 거야.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 예쁜 아내를 얻으면 훨씬 행복할 거야. 섹시한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또 사장이 되면 훨씬 행복하고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 거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욕심과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괜찮습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요. 승진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신이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먼저 만나는, 우선순위,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시죠.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귀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이건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결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참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강하게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늘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돈, 권력, 성, 이걸 통해서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하지만 이게 가짜다. 가짜 신이다고 우리가 선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신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다시 한번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고,
우리에게 부를 준다고 거짓으로 계속해서 유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에게 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부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주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 날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잠히 그것에 앞서서 어렵기는 하지만 결단을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찾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새벽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귀하게 헌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살려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